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성도가 된 적이 있는가? 성도가 됐으면 난 이런 의미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아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도시는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거할 집이 없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짐승만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나라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환경, 비참한 상황, 비참한 현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석에서 불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40년 동안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념을 하는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초막절은 곡식을 추수하고 거두어 드린 다음에 곡식을 수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말하죠. 추수하고 수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라든가 신천지 이런 곳에는 초막절과 수장절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는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가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에 초막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볼까요? 자, 느헤미야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가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쭉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회복돼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바로 8장 9장입니다. 지키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제를 드리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한 개도 없는데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하나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 넘치는 감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사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올려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부분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7절을 읽으면 나옵니다. 7절에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첫째, 택감받은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 중에 70억 인구 중에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했어요. 오늘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택하셨다. 택하셨다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택해 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호수아 24장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이게 나옵니다.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을 보내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하심을 따라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잘나서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지고, 지금 우상 숭배했단 말은 신천지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안상홍 증인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은 캐톨릭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은 정명석 제이미스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빠졌다 이 말은 속았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거짓 교리에게 속아서 그 거짓 교리를 믿고 이만희를 재림주 이긴 자 보혜사 구원자 영생의 주님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이만희를 믿으면 과천에서 영생한다고, 안상홍인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정명석이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런 우상숭배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거기서 빼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졌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거짓교리에 빠지고 사람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20년 30년 동안 했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서 저주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빼내셨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내세에 지옥 가는데 현세에서 복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 8절에 조건이 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12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바로의 애굽의 400년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단의 조상 대대로 4대 동안 이단에 빠진 거예요. 왜? 바로 왕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니까, 메시아로 믿어야 되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고 살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 이걸 모르는 것을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노의 자녀.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무 아버지한테 너무의 아버지 탑을 간센 보살, 너무의 아버지 탑을 간센 보살.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를 못 찾으니까 너무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사람을, 인간을 아버지라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육신에 낳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지 말지니라. 내 영혼을 거듭나게 했던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언제 알게 됐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였구나. 내가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고 택함받은 사랑받은 백성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아주 중요한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나?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앞에 있는 이런 감이나 바나나나 이걸 복으로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복을,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주시되, 보세요.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이 우주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로 은총. 은총의 말은 하나님의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사랑을 받을 때 은총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사랑받았어? 그 나는 몰라. 목사님, 택한 것은 우리가 알면 교만하고요, 우리가 알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 알아야 되고요, 천국 가봐야 그때 결정되고요. 이거는 신천지보다 무서운 기독교 안에 이단한테 빠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선줄로 알건 넘어질까 조심해라. 잡을 줄 아느냐? 잡힌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런 율법에 전해서 우리는 미혹시켜서 지옥을 보내는 것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택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자녀,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만 자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우리 부모님을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아는, 나는 하나님 몰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지. 네가 나를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르느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이게. 자,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보세요. 내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 있냐? 읽고 말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찾으셨죠?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수도 봐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택하셨대. 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받은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신천지 5년근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개종 상담하러 구원받고 우리 여기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 그리고 3층에서 혼자서 멍하니 있다가고 가. 우리 교회 적응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대상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 구원받기 전에는 신천지에 빠지나 내천지에 빠지나 그놈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신천지에 빠든 안상호에 빠든 개독에 빠든 불교에 빠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든 똑같이 지옥 갈 사람이다. 와, 나만 이단에 빠진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단이고 지옥 가는 거 똑같구나. 이거 깨닫고 이 본당으로 내려왔어. 자, 보세요. 성경 몇 절을 읽느냐 다시 한번. 사랑해서 뭐 하셨다? 택했는데, 자, 택함 받은 백성을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택하심의 증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로 내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지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총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당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큰 소리 치는 아이들의 특징이 목사님 손자들, 우리 간사들 자녀들, 장로님들 손주, 이런 아이들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왜? 알고 있어.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임마. 우리들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요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자라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해도 참 비실비실 늘 삐지고 늘 섭섭하고, 사랑을 목회자들이라든가 리더들 받지 못하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이게 얼마나 목회하기 힘든지 몰라. 근데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교회 와서도 전부 리더라고 당당하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교회 안에 절대 리더를 못해. 안녕하세요. 눈치만 살살 받다가 반항감기 사라져버리고. 왜?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열등감이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열등감이 사라지냐?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언제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탁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구원도 알 수 있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당당하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6절 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 자,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했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뭘 잘했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를 많이 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다 외웠더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공짜로. 뭘로?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1장 6절에 다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냐?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냐?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게 했냐? 그 이유는 감사하게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감사군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택하심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절대로 나오잖아요. 1년 12달 부부를 하든가 성도들 안에 있어도 구원 간증은 불가능해.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얘기를 못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무슨 말? 감사하게 하려고. 나 같은 죄인 내가 구원받고 이거를 8시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전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 은혜의 기본 감사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딱 하나 있지 않아야 될 것이 않은데 기본 감사인데, 택하심을 따라 사랑받고 구원의 은혜 주신 거 요거 하나, 요거는 영원히 처지잖아요. 왜? 이거는 겉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기본 감사가 없다.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해방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랬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사업이 망했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도에 감사합니다. 오늘 8절 읽겠습니다. 8절.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서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 보시고 그와 더불어,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세우사. 이 언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어이예요.
택해 주신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예요. 복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언약을.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약속. 둘째, 제사장 나라의 약속. 세 번째, 메시아의 언약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 그 약속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경 믿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오늘 우리들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세 번째, 메시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또 그래서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의 행여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네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서 약속에 먹자. 이만이구나. 혹시 그런 생각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약속에 먹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제사장, 메시아의 혈통적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은 어떻게 약속을 받는가? 우리가 받은 약속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고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산 받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산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복음 안 받았으면 우리가 율법 받아서 어떻게 돼 벌써? 종의 신앙인데, 행위의 신앙인데.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복음을 믿은 적이 없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찾으셨죠?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어? 택하사. 택함 받은 백성 있네. 택하사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뭐가 믿어져요? 진리가 복음이 믿어져.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복음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어. 그게 14절이에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기도하다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다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입신하고 음성 듣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르사.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는 구원 상담이라는 단어를 꼭 써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구원 상담,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산 받았습니까? 의롭게 됐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절대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복음으로 부르사.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은 뭘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인지 내가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 살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요, 복음으로. 그리고 의롭게 돼서 죄산 먹고 영생 확실히 딱 가질 때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구나. 근데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택함 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닐 수가 있나?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을 받아서 그래. 뭘 받았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보세요. 다시 2장 보시면 나와요. 자, 4절에요. 저는 대적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가? 이만희가, 안상욱이가, 정명세가, 교황이, 사람이 신격화를 했대. 근데 신격화도로 거짓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듣고 믿어서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뭔가 믿음의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가짜인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희가 죽어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이제 2, 3년 만에 죽는다. 그러면 내가 3년 전에, 3년이 뭐예요? 코로나 전이었지. 신천지가 몰려온다. 내가 이런 설교 들었죠. 신천지가 몰려오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20명의 신천지 상담 전문가를 양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랬어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과천에서 영생 얻는다고 그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신천지 교인들이 수천 명의 자살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 50%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지.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이런 데에서 어떻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배멸구 기가 막힌 거짓교리를 그렇게 수년 동안 디다케로 배웠는데 새로운 진리의 메시지로 자기를 공부시켜주지 않으면, 충족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착하지 뭔 줄 아세요? 후속 조치가 안 되는 거야. 이단이 잘못됐다고 이탈은 됐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개종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4절 잡으세요.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메시아 재림주 인자 구원자로 가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구원의 대상의 주체가 달라서 그렇지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니 저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니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말이 믿어져, 거짓 교리가 믿어지게 하면 방언이, 예언이, 환상이, 신비한 능력이, 병 고치는 것이, 입신하고 기절하고 정말 지옥 갔다 왔다고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귀신 쫓아나가고 이런 것이 믿어지게 해버려. 이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죠.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거짓 교리가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보세요, 구원하면 뭐 그래, 이단에 빠진 사람 구원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거짓말이 믿어져, 거짓 교리가 믿어져 버려. 이만희가 책임지고 이긴 자고 안상웅이가 보혜사로, 정명서이가 책임지고 믿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백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13절 14절에는 뭐라고 해요? 복음으로 불러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구원받고 택하심을 알게 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면 감사하며 사셔야 돼. 깜짝 놀랄 일이야. 자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깜짝이야. 시작. 언제 하냐?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깜짝 놀래. 내가 택함 받았구나. 목사님, 나는 지금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세 번째, 오늘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을 모시고 그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 씨라는 말이 나오고 씨. 근데 신천지 가면은 씨밭 나무 새, 여기 이상하네. 빨리 안 해. 그래서 빨리 안 하는 거야. 씨, 밭, 나무, 새, 씨는 말씀, 밭은 사람 마음, 나무는 뭐 사람, 새는 아주 별 거짓거리를 다 만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씨는 문맥에 따라 항상 달라져요. 여기서 씨는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 중에 씨,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후손인데 그 후손이 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씨를 주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거다.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은 조상이 아씨여야 돼. 그 다음에 이씨여야 돼. 그 다음에 야씨여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해.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도 넘어가는 거잖아. 메시아를 뭐 해주겠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잖아요. 사함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말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시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는 아무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죄는 온전하게 없어지지 않아.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씻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 씨를 보내주겠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6장 20절 보세요. 히브리 6장 20절.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몇 번에? 단번에 속지 않은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무슨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야.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를 드릴 건데,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룰 것인데 어떻게 이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서 마태복음에 왕권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실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든가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몇 번에? 단번에. 그럼 우리 구원도 몇 번에? 단번에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계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 누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다, 오실 것이다 하면서 감사제를 드렸어. 우리는 신약 초대교회 성도는 오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도 집에서도 안 찾지, 여기서는 띄워주지. 성경을 읽을 날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야. 너 성경 한 번이라도 읽었냐?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아, 우리 마누라가 냉장고 옆에다가 올려놓은 거 까만 거 그거예요? 기가 막힐 겁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이삭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진짜 그 이삭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씨에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언제와 자범죄가 없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3장을 또 볼까요? 20절에 이 씨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그러죠. 씨는 말씀이다. 거짓말입니다. 이단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 예수님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는데 몇 번에? 단번에. 누구를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하셨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언제를 졌느냐 안 졌느냐, 자범죄를 졌냐 안 졌냐, 언제를 회개했냐, 자범죄를 회개했냐 안 했냐, 죄를 뉘우쳤냐 안 뉘우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씨로 예수님이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지.
이걸 믿는 사람이 죄에서 한번 고르게 돼서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오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영생 믿으면. 근데 믿을 생각 않고 뭔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 느끼려고 그러고 뭔가 체험하려고 그래요. 뭔가 회개하려고 그래. 뭔가 뉘우치려고 그래. 믿지는 않고.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 죄인에게 굿뉴스가 뭐예요? 죄 용서해 준다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죄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사함 받았어요? 오르게 됐어요? 복음을 만난 적 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 돼.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만 해결된 게 아니야. 삶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자, 시편 103편 봐봐요. 우리 삶은 어떻고, 여러분 구원 안 받았어도 삶적으로 이런 복을 받아서 감사해야 돼. 자, 시편 103편. 자, 보세요. 시편 103편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가 뭐냐? 첫째 보세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시며. 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 특별히 죄는 두 가지예요. 이 시편 103편 가지고 죄를 나누면 하나는 언제고 또 하나는 자범죄인데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시며? 사하시며. 두 번째,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저가 네 생명을 파면해서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자하고 긍휼을 모르셔서 사랑의 관을 씌워줘서 큰 사랑밖에,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소원 성취,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보세요. 3절에 또 5절에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와, 늙은 독수리를 날마다 청춘 만들었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맨날 늙어가는데 성형수술해서 늘 새롭게 하고 또 화장빨로 늘 새롭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기합니다. 난 늙었어. 나 인생 끝이야. 그리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줘서 청춘처럼 살게 만들어. 뭐처럼 살게 만들어? 비록 외모는 무너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상하게 청춘처럼 살아가. 나이는 먹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늘 청춘이야. 청춘을 돌려다. 아니 돌려왔는데 뭘 돌려달라고 그래. 어떠세요? 50, 60, 70 되신 분들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힘 얻을 때마다 청춘처럼. 우리 교회 90살 먹은 우리 안수사 어디 갔어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봐요. 90세. 안수사님 며칠 전에 대학에 찾아왔어. 90이에요. 90이 나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90인데 그래서 아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니 안수사님 그랬더니 기가 막힌 그 혈액 순환하는 이걸 개발했는데 이것만 붙이기만 하면은 뭐 허리 두통, 허리 목 디스크 싹 납니다. 이거 개발했습니다. 이거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아니 90인데 딴 사람 벌써 60, 70에 포기라는데 은퇴라는데 90에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야. 날마다 새롭도다. 비록 세상에 나가면 힘 다시 빠져. 그럼 수요일날 다시 와. 그럼 독수리가 날겠지 몰라. 새 힘을 또 얻어. 까불고서 내가 누구잖아. 이제 90살밖에 안 됐어. 이거 왜 이래? 이게 새 힘이, 이게 성경 나오냐. 새 힘을 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새 힘을 주시는지.
저 보세요. 지금 나이가 먹을 만치 먹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겠어. 거의 다 뭐 40대 뭐 초반 뭐 30대 후반 뭐 사람들 나도 오빠 그래.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신도다 그래. 어른들은 나를 쫓아올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 있잖아요. 그것이 딱 배우는 순간 제일 먼저 나한테 편지 써서 목사님 사랑해요. 편지를 보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노벨타 받았어.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그럴 때는 날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면 오 보통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럴까요? 오빠처럼 보여서 그래. 아니 나한테 적용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늙은 것 같아? 젊어진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 도수류가 날개치며 올라가기 샘을 주리라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힘이 나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거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범죄는 어떻고? 보세요. 시편 103편 다시. 자, 시편 103편. 자, 보세요.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면 자범죄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토의성에서 뭔가 우리 죄악을 아니 언제 문제 해결해 주고 또 감사한데 무슨 죄까지 해결해 줘? 우리가 자범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해?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자범죄를 주님 용서해 주셔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언제 문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자범죄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않고 용서받은 게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아느냐? 평안을 보면 알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때리신 것 같아. 자범죄를 졌는데 왜? 멀쩡하잖아.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자범죄 봐. 하나님 따져서 징계했다 봐. 누구 흉보면 혀를 뽑아버리고 눈을 힐면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로 죄를 다리 몽대를 불어버리고 그럼 여기 멀쩡한 사람 누가 있겠어? 언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범죄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근데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씩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날만이라도 감사 좀 해라 그런 거야.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는지. 왜 감사를 잊어버리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본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 성도된 거 3가지 원리를 드렸습니다. 3가지를 믿는 것이 성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택하셨어? 복음으로 부르셨어? 나를 의롭게 주셨어. 이 3가지를 믿는 것을 성도,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도의 감사.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